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수단, 방법인 겁니다. 그렇게 각각의 복음서들이 나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구약을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옛 언약, 옛 약속이 되는 것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 됩니다. 구약의 옛 약속, 옛 언약의 중심에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에는 책임이 따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의 언약에는 순종과 보호, 순종과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에 떠올려 봅니다. 이제 이 약속 안에 시내산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이 온전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약속을 어깁니다. 순종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닫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이스라엘.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지만 이스라엘은 어기는 그 역사의 흐름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외치시는 또 다른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 가운데 있지 못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 이사야부터 이어지는 선지서의 말씀들은 먼저는 그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 라고 하는 경고이자, 너희가 믿음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분명하게 회복시키실 거다 라고 하시는 위로와 부르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외침 가운데 또한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구약의 옛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마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옛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앞에 펼쳐졌던 그 모든 역사와 일들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600년,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그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가 보시면 전체를 다 읽으셔도 좋고, 그게 아니면 처음에 한 4-5장만 읽어보셔도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장의 말씀, 3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가 예수님의 오심을 쭉 이어서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기 예수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 예수께서 애굽으로 가셨고 다시 돌아오셨고, 이 과정을 쭉 서술하면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마태는 오늘 22절처럼 이 모든 일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시면요, 이 말이 어느 순간에는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정도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읽으려고 하면 이런 말 다 빼놓고 그냥 있었던 일만 쭉 기록해주면 우리가 읽기 편할 것 같은데,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나면 다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또 사건이 하나 있으면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신 거야. 마태복음의 구약을 인용한 것이 20번이 넘게 25번 동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10번의 인용들이 이 표현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태의 주석이죠. 마태의 덧붙이는 말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는 이 마태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가 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예언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의 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외치게 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였던, 남성을 알지 못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려면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죠. 다만 마태의 관심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도 선지자 미가의 외침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 애굽 땅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던 것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이며, 헤롯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죽게 되었던 것,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이 죽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이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려지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면 아마 한 20-30분 동안 계속해서 설명드려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으니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옛 약속,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주겠다, 너희를 구원할 이를 보내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참 사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가능성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이고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옛 약속을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또한 동시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과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약속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안에 살아오신 그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요, 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고백했던, 내가 그렇게 멋지게 외치고 노래했던 믿음의 고백들을 다 지키지 못했던 나의 모습은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때로 나는 실망하였고 때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돌아와 보니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것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계속됩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